안녕하세요. 성막, 성전, 절기, 드라마 대본으로 읽는 성경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성전과 절기, 복음서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라는 제목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성경, 자, 불경과 코란 이런 것과 달리 성경은 어떤 그 차이가 있는가? 불경, 코란과 달리 성경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렇게 볼 때 성경은 어떤 실제 일어난 역사 스토리를 다루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교리나 가르침을 정리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자 가라사대, 석가 가라사대처럼 예수 가라사대 모음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만 모아놓은 책이 아니다. 바로 어떤 역사 스토리를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성서 고고학이라고 하는 이제 학문이 있죠. 여러분 혹시 불경 고고학, 이슬람 고고학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렇지 않죠. 불경이나 코란 이런 것들은 어떤 석가모니의 그리고 마호메트의 어떤 가르침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대하는, 성경을 접근하는 그 태도에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어떤 교훈집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실제 일어난 역사 스토리, 즉 대하 드라마 대본, 어떤 드라마 대본, 영화 시나리오 이런 것처럼 이제 보아야 하는데, 자,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드라마 대본을 구성하는 그 기본 요소, 어떤 3요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드라마 대본을 봅니다.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샵 해놓고 이제 각 장면마다 이제 그 씬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또 주인공들의 대화가 있겠죠. 주인공 A와 주인공 B가 나누는 대화가 있어요, 대화. 주인공들의 대화, 이게 첫 번째 요소고, 그 다음에 그 대화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드라마 대본에는 반드시 그 위에,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어떤 시간적인 배경, 그리고 공간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따로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드라마 대본의 3요소, 주인공들의 대화, 그리고 시간적 배경, 그리고 공간적 배경, 요게 이제 드라마 대본을 이제 구성하는 3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성경이 이런 그 드라마 대본과 같은 그런 그 요소를 잘 갖추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공들의 대화만으로는 주제가 살지 않는다. 그래서 대본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배경, 시간과 공간과 관련된 배경이 자세하게 이제 적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때는 낮 12시,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카페에서, 이렇게 이제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이 설정된 다음에 A와 B의 대화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미 이제 이런 그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을 보면서 여기서 어떤 식의 대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걸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런 식의 또 시간, 공간적 배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때는 자정이 넘은 시간, 음침한 숲속에서 이렇게 나오면 A와 B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우리가 예측이 나름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처럼 배경은 말 그대로 배경이라서 직접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본문과 어떤 주인공들의 대화 이런 것들과 합쳐져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경적인 이 효과를 가지고 때로는 사람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라는 게 있습니다. 성지순례. 왜 성지순례에 가서 이제 나름 큰 은혜를 받는가? 똑같은 성경을 읽는 것인데 성지순례에 가서 읽으면은 굉장히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실제 일어난 그 현장에서 그와 관련된 말씀을 읽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팔복의 말씀이 선포된 그 현장, 바로 팔복교회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는다.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감동이 되겠죠. 그리고 주기도문이 선포된 그 주기도문 교회에서 그 주기도문 관련 말씀을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지순례라는 것은 비록 이제 시간은 2000년 후이지만 어떻습니까? 장소만 배경으로서 살아나도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역사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다고 하면은 그 하나는 뭡니까? 그 시간적인 엄청난 갭, 그리고 어떤 공간적인 갭 때문인데, 이 성지순례라는 것은 그 두 가지 갭 가운데 이 공간적인 갭을 줄여주세요. 그 현장에 들어가서 보는 거니까 이 공간적인 갭을 줄여서 나름 이제 두 가지 어려운 가운데 한 문제를 이제 해결하도 도와주는 게 성지순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배경과 소품을 통해서 자신의 가르침, 어떤 설교 효과를 극대화하셨는데, 굉장히 시청각 자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셨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무슨 이렇게 사역하셨다면 이런 PPT 자료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이런 말씀 하시죠. 예수님이 이 말씀 어디서 하셨을까요? 연자맷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다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생뚱맞게 아무 상관없는 곳에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이 북서쪽 여기에 뭐가 있냐면 바로 가버나움이 있죠.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본동네라고 하는 이 가버나움의 일종의 아지트 베이스 캠프를 치셨는데, 바로 이 가버나움은 성경시대 어떤 곳이었는가? 바로 연자맷돌의 총본산이 있는 곳이다. 연자맷돌. 연자맷돌 어떻게 생겼는가? 바로 요거죠, 요거. 지금 누워있는데, 가버나움 유적지가 가면 누워있는 연자맷돌을 보게 됩니다. 연자맷돌. 요게 이제 가버나움 여기에서 총본산이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 이제 이 가버나움, 이 연자맷돌이 이제 배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가버나움 여기에서 연자맷돌 공장을 옆을 지나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소자 하나 실족시키는 자,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그 바다는 뭘까요? 이 바다는 뭘까요? 지중해가 아니죠. 바로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그 가버나움에서 소자 실족시키는 자, 연자맷돌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이게 살떨리고 이 말씀의 의미가 또 이렇게 비수처럼 꽂혔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은 시청각 자료 이런 효과를 적절히 사용하시면서 설교하셨다는 건데, 또 하나 예를 본다면은 누가복음 13장 18,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이 겨자씨 얘기가 나옵니다.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겨자씨 보여드리겠습니다. 겨자씨는 바로 요겁니다. 여기는 이제 노란 이제 제주도 유채꽃과 비슷한 이 겨자씨가 바로 갈릴리 지역의 특산물이에요. 바로 갈릴리 지역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 만발하는 예수님이 주로 이제 공생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이 갈릴리 청중을 대상으로 사역하셨는데, 그 갈릴리 청중들에게 예수님은 그 지역의 특산물인 이제 이 겨자씨를 가지고 천국 하나의 나라를 비유하신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제주도에 가셔가지고 제주도 사람들한테 천국은 마치 유채꽃과 같으니 뭐 이렇게 설교하신 거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제주도 사람들은 유채꽃이 어떤 것인지 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겨자꽃, 유채꽃 이런 것처럼 이제 바로 현지에서 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청각 자료로 활용해서 설교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어떤 시간적인, 어떤 공간적인 이런 배경,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하셔가지고 자신의 어떤 설교 효과를 극대화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어떤 드라마, 대본,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는 이제 그 시간적인, 그 공간적 배경이라고 하는 두 가지 둘러싸고 있는 이것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바로 이제 이 시간적 배경이 뭔가? 바로 절기라는 것이죠. 절기. 그리고 이 공간적 배경이 뭔가? 바로 이 성전입니다. 성경.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가장 많은 사역을 하신 곳이 어디인가? 바로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로 이어지는 그 게네사렛 평야, 거기에서 그러고요. 그 다음에 어딘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올라오는 그 길에서도 많은 또 말씀이 이루어지고요. 근데 또 하나가 뭔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그리고 게네사렛 평야, 그리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올라오는 길. 그러니까 성전, 요게 이제 굉장히 예수님의 많은 말씀이 선포된 곳인데, 이 성전의 복잡한 구조를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즉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절기와 관련해 가지고 그 절기 때에 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만 주로 사역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야기만 나오죠. 하지만 특수복음이라고 알려진 이 요한복음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3년간 공생이 하시면서 절기, 유월절, 초막절, 수전절, 절기가 있을 때마다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그 절기 때마다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이야기가 이제 언급되어 있죠. 그래서 이 스토리들이 공간복음에 없는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에는 많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의 이 스토리들을 이해하려면은 어떻습니까? 이 성전의 복잡한 구조, 더 나아가서 그 절기와 관련된 그 배경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초막절과 생수의 강이 하나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이제 7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명절 끝날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이 말씀이 굉장히 이제 각인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 말씀만 알고 있는데, 이 말씀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서 더 강력한 그 배경이 되는 게 뭔가, 바로 여기 나오는 이 명절 끝날이라고 하는 이 시간적 배경이에요. 명절. 근데 이게 요한복음에 그냥 명절이라고 언급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 시작하는데 7장 2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 초막절.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 이 초막절의 끝날.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명절 끝날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7일 지키는 이 초막절에서 일곱째 날, 그 일곱째 날과 관련된 그때 어떤 행사를 했는가, 바로 성전에서 어디에서 이 일곱째 날 행사를 했는가, 이런 것들 알아야만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바로 생수의 강,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왜 예수님은 굳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왜 거기에서는 생수의 강이라고 선포하셨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초막절과, 그리고 이 당시 이제 어떤 제사장의 뜰에서 이제 이루어졌던 이 특별한 행사, 이 명절 끝날 이루어졌던 이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에 이 초막절 7일째 날, 이 명절 끝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평민들이 다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들어와서 어떤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와 관련된 배경 지식을 알아야만 바로 이 생수의 강 설교의 말씀이 훨씬 리얼하게 와 닿는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초막절과 이제 세상의 빛. 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시죠. 자, 그런데 이 말씀도 역시 어떤 그 시간적 배경이 나온다는 것이죠. 바로 뭡니까? 8장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셨다. 아침에, 이 아침이라는 건 뭡니까? 1년 365일 가운데 맨날 아침이 있죠. 근데 이 아침은 어떤 아침인가? 초막절, 일주일 동안 지키는 그 초막절 마지막 날, 그날을 배경으로 한 게 뭡니까? 이거 바로 앞장이 요한복음 7장이죠. 바로 그 행사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즉, 초막절 8일째 날 해가 뜨자마자 그 아침입니다. 아침. 초막절 8일. 초막절 8일. 요 날이 또 이제 성경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절기. 바로 쉬미니 아제레트라고 하는. 자, 오늘날 이게 이제 심하토라라고 하는 이제 특별한 또 절기가 됐는데, 바로 요 초막절 8일절과 관련된 이 절기의 배경을 알아야만.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때 선포하신 말씀이 세상의 빛이다, 왜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하셨는가? 그게 바로 이 초막절 8일째 날 이루어졌던 그 행사와 관련돼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이때 선포된 곳이 어디인가? 또 장소도 언급되어 있네요. 바로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연복궤 앞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성전의 구조를 배울 텐데, 바로 이제 여인의 뜰에 있는 그 연복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로 6월절과 이제 오병이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우리 다 알죠. 뭐 세상의 빛이다, 뭐 생수의 강이다,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이 복음서에 예수님 하신 말씀 빨갛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이 선포된 그 시간적 배경인 절기, 그리고 공간적 배경인 그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선포된 그 말씀만 똑대가지고 알고 있지만 그 말씀에 이제 그 100% 그 말씀이 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캐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이제 언제 선포된 것인가? 성경은 또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절 그 앞에 보니 뭐라고 나옵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유월절. 바로 이 말씀,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 유월절에 선포된 것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그럼 유월절의 배경을 알아야만 이 생명의 떡과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그 100%의 의미를 이제 캐치해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수전절과 부활절과 관련된 또 예가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도 이제 어떤 절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인데 요한복음 저자는 그 절기적인 시간적인 배경을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그 앞장에 이렇게 나오죠.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바로 이 부활이요 생명 이 말씀은 바로 수전절이 지난 며칠 후에 선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 이 자신을 부활로 선포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알려면은 이 수전절과 관련된 어떤 배경,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관련된 배경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 말씀이 선포된 공간은 바로 감람산, 예루살렘 동쪽에는 감람산, 뭐 올리브산이라고도 하죠. 그 올리브산 정상에서 선포됐는데, 자 그럼 이 올리브산, 이 감람산과 부활은 또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공간과 부활은 무슨 관련이 있는가? 또 이걸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이 성전 그리고 이 절기라고 하는 주제는 이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이다 I am 땡땡땡 I am saying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말씀들이 주로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셔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셔서 성전의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그 절기에 선포된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미를 알려면은 바로 그 시간적 배경인 절기 그리고 공간적 배경인 그 성전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따로 좀 특화된 그 맞춤형 성경 공부가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 절기 그리고 또 성전의 어떤 그 기본 모형이 되는 그 성막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뭐 공부하면서 또 요한복음을 주인 텍스트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번 성전 절기라고 하는 키워드로 성경 전체를 한번 꿰뚫어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고자 합니다.